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후 시간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 그래서 마음의 일치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식이지? 내 방법은 이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지? 그게 구분이 딱 되면 내 방법은 이렇지만 하나님 방법은 저거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렇게 따를까? 뭐 그런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멀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일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찾아가는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빵을 하고 효소를 했잖아요. 근데 빵하고 효소할 때도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효소 만들고 빵 만드는 게 그렇게 엄청난 진짜 노동력과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간 투자에 비해서 지금 효소 한 통에 받고 뭐 그러는 금액을 따져볼 때는 그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빵도 그렇고, 빵도 정말 그렇게 제일 좋은 재료, 제일 좋은 또 그 발효의 방법 다 써가지고 가격은 또 가장 그러니까 뭐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가장 저렴한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진짜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뭐 감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법, 그 어떤 그 경영의 논리 그런 거에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저희는 썼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중간에서 이제 중도 하차하고 말았고, 근데 지나온 거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매일 매일 또 어떤 일 가운데서 이게 진짜 사람의 방법은 뭐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걸까? 그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자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예,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제가 이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일치와 방법의 일치.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뭉뚱그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저희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한다고 그러는지, 목이 곧은 백성, 뭐 패역한,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를 이제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얘기하는 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는 또 그건 그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나야지. 그러니까 사건 당시가 있고
기록 당시가 있고 해석 당시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건 당시를 기록 당시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나야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는 걸 얘기하게 되면은 아직 이게 뭐가 정리가 이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 좀 접어두자고 그거를 이거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사건 당시에는 모세 당시지만 기록 당시는 포록이란 말이에요. 포록에 와가지고서 이제 기록이라기보다는 오늘의 형태로 이제 편집이 되어지는데 일단 사건 당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럼 기록 편집할 당시에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가? 그 시대에는 기록 당시에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는가? 그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그 용사들을 처음에 몇만이었죠? 3만 명? 만 몇천 명? 그러다가 이제 10,000명. 300명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해가지고 줄였어요. 근데 그거는 우린 지금 지나와 봤으니까 지난 과거의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구나 알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머지 300명 그죠? 300명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기드온의 말에 따랐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그냥 지도자의 말이니까 따랐다. 결국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당시 그 상황에 그 한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나안에 우리가 가야 된다. 저 성은 우리 밥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예. 그만큼 쉽지 않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배우고 알았는데 그 당시 우리라면 못했을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그 당시 사람들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똑같지 않느냐? 자,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제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 참고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참고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모세 당시로 본다면은 그 이전 선례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의 선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4,000년의 선례를 가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역사 2,000년, 교회사 2,000년, 4,000년의 이제 선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바로 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게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기록들이 선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차근차근 그 동안에 뭐 대충 들었지만은 다시 짚어보자고요. 다시 짚어보는데 그 좀 시간을 이게 여기 좀 이게 그럼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사건 당시가 있고 편집 기록 당시가 있고 해석 당시가 있는데 이 해석 당시라고 하는 거는 사건 당시나 기록 당시로부터 최소한 2,000년 떨어져 있다고. 최소한 2,000년이라는 또는 3,000년, 4,000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실천했던 사례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응? 그걸 다 참고로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른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세미나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는 여기다 할애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역사 속에다 끌고 들어가 가지고서 그걸 그렇게 그냥 그걸 다 해주고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은 사건 당시의 이야기들, 기록 당시들을 가지고 옛 계약 공동체와 새 계약 공동체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놓고 볼 때 4,000년의 대부분의 시간은 정체성 자체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약법을 실천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도. 근데 우리 지나온 교회사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계약을 실천해야 되는 계약 공동체다. 계약 실천적일 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또는 중세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때도 없었다고.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1500여 년 이상은 이런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도 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자, 이제 이게 지난 과거에 이제 선례야. 이거는 선례.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도,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도 물론 이제 법조문이 있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그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법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양심에 따라서 이제 이건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하고 판결 내리기 이전에 반드시 봐야 될 게 판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비탄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무시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판례대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를 뒤집어엎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꼭 신문에 나요. 그런 경우들, 야, 이건 정말 예외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거의 신문에 나는 거, 그건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요. 대부분 다 판례를 따른다는 말, 저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지금 나도 지금 이제 그에 따른다. 그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판례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옛 계약 공동체, 새 계약 공동체가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살아온 그 과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역사에 이제 그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된다. 배를 몰고 나가려면은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꼭 이게 역사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그걸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난 우리 그 계약 공동체 그 이제 임원 그 계약 공동체 여기에도 그렇게 다뤘잖아. 그래서 사회 실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이 빚을 졌단 말이야. 이제 보수 정통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둬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를 바로 이해하고 판단 내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참 많은 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충 알고 있는 정도 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시점으로만 이게 돌이켜 놓고 이제 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놓고 볼 때에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니까 좀 뒤쪽으로 밀어놓고서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었는가?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애굽에서 출발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홍해 바다에 당면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김현자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못 됐을 것 같아. 홍해바다 앞에 도달해 있었다면.
맨 앞에는 모세와 그래도 족장 비슷한 그 어, 우두머리들이 쭉 있었을 테고 어, 저는 저 끄트머리에 어디에 있었을 테니까 앞에 있는 모세나 우두머리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 대놓고 뭐라고는 하지 못하고 뒤에서 아니 이게 뭐지? 왜 사람들이 앞에 가다 말고 저렇게 멈춰서 있지?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뭐 하다가 이제 수근수근해서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뒤에는 저기 이집트군이 쫓아온대 어쩌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왜 그러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를 열하루길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냥 상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열하루니까는 여기 뭐 이집트인 저 초대급 사람들이 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그런데 직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이제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걸로 놓고 본다면은 요즘 또 시내산이 이쪽에 있다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여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돌아도 한참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광야 중에서도 사막 수준인데고 그런 데를 이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이 가는 건데 다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기대하고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열하루 길로. 어?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길로 뭐 가자. 그 결정은 누가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모세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해온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바다가 나온 거야. 자, 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온 건지 그래도 좀 며칠 갔을 때 거길 다녀본 가나안의 열하루길을 다녀본 사람들이나 누군가는 아, 이 길이 아닌데 왜 이쪽 길로 방향을 잡았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무리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당연히 있었겠지. 60만 명이 되는 사람 가운데 몬 사람은 없었겠어 이제. 몬 사람은 없었겠어. 이제 어쨌든 이제 모세가 이제 끌고 가는 대로 이제 간 거란 말이야. 이제 갔는데 결국은 바다에 당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추적을 해오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어쩌고 저쩌고를 알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바다가 갈라져도 길을 낸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도 길이 만들어져라고 하는 거를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 뭔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어땠을까? 이 천자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몇 사람만 있겠지요. 그러나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이제 열 가지 기적을 봤으니까 저도 봤지만은 그래도 못 믿었잖아. 못 믿는 사람이 의심했게. 열 가지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죠. 그 그래도 못 믿지. 근데 내가 뭐 여러 차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야 그때 애굽엔 나일강이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현장에서 있어 보게 되면은 저렇게 현장이 아닌 이제 내 기도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어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얼마나 충만했는지 어느 날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저쪽 올라가지고 지금도 가다 보고 소나무 그 매구로 서 있는 거기였어. 내가 그 자리까지 내가 기억을 해. 그 순간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지의 영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지의 영이라고 그래 뭐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만하니까, 너무 뭐죠, 불이 내려온다면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 이제 이거면 됐습니다. 이거면 제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서 한 이틀 지나나 다음날인가 이 상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요, 그런 거를 경험했다는 생각도 안 나. 엊그제 이랬었다. 이틀 됐는데도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냥 당장 그냥 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완전 절벽인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엊그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 경험했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나. 그게 사람이더라고. 그게 우리가 남이 거 이렇게 보니까는, 남의 얘기를 읽으니까 아니 그때 애굽에서 10가지나 경험했는데 뭘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3일도 안 가가지고도 또 그냥 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말라 죽는다고. 아니 홍해바다를 갈라진 하나님 그냥 물 주시겠지 이러면 간단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현자는 아니겠지. 이화석은 어떨까? 이게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여기서 책으로 읽고 있으니까 그러지, 광야의 그 떼약볕이라는 데를 나가 있어 보게 되면은요, 나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30분 그러고 있으면 그 화상 입어가지고 다 튀어. 그만큼 뜨거워. 뭘 가리든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요, 그쪽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다 해안추로다가 손끝은마디까지 가리잖아. 이렇게 서 있으면 손이 안 보여, 발전등이 안 보이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뜨거워요. 거기는 정말 뜨거워요. 정말 뜨겁다고. 거기 나가가지고 30분만 서 있으면은요, 30분 서 있는, 가만히 서 있는 게 한번 30분을 그냥 그 광야길 한번 걸어봐봐요. 그러면 뭐 당장 지금 목이 말라 죽을 판인데 뭐 홍해바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야. 당장 지금이 다로 느껴지는 거지.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똥 싸러 들어갈 때 하고 뭐 하고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한 가지인데 계속 똑같은 그런 건데, 여기에서 제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은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아냐고. 금방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감을 잡아? 예?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아냐고. 우리 지나간 얘기 읽으니까는 뭐 홍해바다가 반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대지.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을 해내 그거를. 그 광야에서 그 땡볕 속에서 그 큰 바위돌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생각을 해내냐고. 그 하나님의 방식은 누구도 생각을 못해.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말이야. 당장 이놈을 어떻게 맨날 내리는 이슬이 그게 이제 아침에 이제 양식으로 바뀔 거야. 그걸 누가 생각을 해? 하나님의 방식은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 그걸 하나님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알아야 따르지. 그건 모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따르는 거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모세를 거역하는 게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시대에도 그럼 똑같은 사도 얘기야, 요한이 그거는. 죽을 자는 죽어야 되고 끌려갈 자는 끌려가고 예. 그런 거가 사람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예. 사람의 방법은 니골라당이고 이세벨의 무리들과 같이 예. 하는 게 사람의 방법인데 그 사람들도 뭐를 어떻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유리하고 살아남을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그냥 사도 요한의 말에 따르는 그냥 거예요. 따랐던 거죠. 그게 따르는 뭐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뭐 그런 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 거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면 그냥 개죽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영광으로 알고 받아들이자. 이걸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거가 곧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종교 개혁 때 루터나 뭐 켈빈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그 방법이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말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그 뒤에 얘기해요. 이제 일단 성경으로 다 일단 돌아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여호수아 얘기할 때도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라. 그럼 우리 무조건 따르겠다. 지도자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얘기야.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 공백이란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니까 뭐든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따르겠다. 근데 만약에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처단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 교육이야. 이제 그게 광야 교육이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먼저 하는 건 뭔가 하면 범람한 요단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그 범람한 강물이라고 하는 거 급탕 내려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급하게 내려가는 물살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거길 들어가라는 거예요. 차 이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가가지고 길갈에 도착을 해가지고 선생님 일반 또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군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군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모세 때는 군소리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이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열하루길을 놔두고 왜 이를 끌고 와가지고 다 우리 물에 빠뜨려 죽일 거냐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데 당연히 열하루길로 갔어야지 왜 일로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 얘기해봐요. 박정아 전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사모님 옆에 딱 붙어서 사모님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아니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저는 이제 20살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하고 차이점을 보면요. 그래도 그 20년이라는 그런 공백 기간이 저한테 있어서 그러는지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신앙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게 빠르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이런 신앙의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그렇게 돌이키는 것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지금 모세 당시에서는 애굽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몸에 습관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보다도 자기들의 이제 방식을 자기들의 생각을 믿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이제 사고의 이런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호수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광야에서 여호수아의 그러한 어떤 지도자 아래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100%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같은 우리 이제 교회 현실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 분들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게 그러니까 뭐의 차이인가 하면 금방 잘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출애굽 세대들은 그동안 자기들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는 게. 근데 이제 광야 세대는 아예 그냥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조건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물러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할례받는 건 자살행위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거는 여리고를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아예 죽으러 가자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거야. 여리고는 최고의 그 초롱성인데 가나안 최고의 하루에 한 바퀴를 돌으라는 얘기는 성이 커가지고 도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루 동안 성을 둘러싸고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온다는 얘기야 이게. 예? 그건 죽으러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높은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멀리 날아가요. 응? 그럼 솔직히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전혀 따르기 어려운 얘기들이라고 이 얘기가.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 40년 교육의 효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그건 모세 작품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출애굽 6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만 가나안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구속사 관점 뭐 그걸 제외하고 어쨌든 간에 그걸 구원이라고 본다면 60만 중에 둘이 구원받은 거라고 본다면 참 어렵네요. 제일 먼저 됐을사 여호수아 갈렙 말고 제일 먼저였을 사람이 누구일까? 아론이에요. 아론은 모세 동역자였잖아요. 대변자였다고요. 형이고. 아론은 당연히 모세의 말에 따라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도 못 따랐다고요. 누구도 못 따랐는 건 미리암도 못 따랐어요.
미리암도 못 따랐다고. 나중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고역을 했다고요. 또 누구도 못 따랐을까? 틀림없이 이 사람만은 따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따른 사람이 또 있어. 모세의 와이프야. 모세의 와이프도 와서 있다가 보니까 아마 저 친정아버지 왔을 때 따라간 것 같아. 그다음 얘기가 구수여인을 취했다는 얘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옆에 모세의 와이프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구수여인의 얘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초반에 나와요. 그거는 그 광야 생활 초반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 이제 모세의 아내도 평생을 모세하고 같이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도 어쨌든 미디안의 그 장인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미디안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신뢰 이런 것보다는 보고 듣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도로는 그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쪽 계열이에요. 이쪽 에서 그쪽 이제 계열이라고요. 그쪽 계열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방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호렙산 안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러고 했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진위성이 어느 정도였느냐라는 건 이제 나중 얘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아니었다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때만 그럼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의 말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신뢰를 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됐다고요. 근데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모세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애굽에서 그 왕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자기들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를 모르고 따라 나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옛날에 왕자였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였다는 거를 애굽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알고 있었겠어요. 우리는 알지만은 우리는 읽어가지고서 아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그래도 여차 해가지고 왜 공주의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그거 모세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았는가? 천만에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느 날 그냥 양치다가 등장한 노인일 뿐이야. 80대 노인 전직이 뭐야? 양치기 무슨 양? 처갓집 양치던 양치기일 뿐이야. 자 이게 다예요. 모세에 대해서 하는. 아론과 그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글쎄 이제 모세가 어떤 그건 사람인지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지금 아니 모세를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는데 그 자기네 지도자를 뽑는데 지도자를 인정하는데 설마 모르고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요즘은 다 알아.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전달되는 때가 아닐 수 옛날에는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고 다 알아요. 옛날에도 다 소문이라는 거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지도자가 하여튼 누군가가 있으면은 다들
주목해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사람이며 자, 다 그러면 이제 그러시고. 다시 이제 돌아가 보자고. 모세가 등장을 했어. 이제 딴 사람들은 몰라도 아론과 미리암 그 가족들은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했을까 비밀에 붙였을까? 에? 아니 나중이라는 건 언젠지 모르지만은 지금 애굽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그걸 공개적으로 옛날에 여기다 왕자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냈으면 드러내게 되면 현상금이 붙는데 그 반역자라고 바로에 저항을 했던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바로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드러낼 수가 없는 사실이야. 그거는 그냥 안다고 하더라도 아론과 미리암 그냥 그들이나 이렇게 아는 거지. 야, 우리 모세라는 사람이 말이야 옛날에 뭐 여기서 뭐 옛날에 여기서 뭘 했다고 바로에 반역했던 사람이야. 그럼 반역자인데 그걸 그러면 바로가 그냥 두나? 그동안 이게 뭐 어디가 사라졌다가 등장했단 말이야. 그 당장 뭘 잡으라고 난리를 틀 텐데 그러니까 드러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건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바로라는 사람이 저 모세는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단지 모세를 만난 건 뭘 만난 건가 하면 늙은 양치기였던 거예요. 그것도 80. 이제 세상 다 산 노인일 뿐이냐.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이게 다야 이제.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에 뭐 바로 앞에서는 그게 뱀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보내신 증거로 이제 드러내는 어떤 이런 방식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려워. 왜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이건 가늠이 안 되는 거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출애굽하던 당시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건 어려운 얘기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걸 야 이번엔 내가 뭐 나일강을 뭘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홍해바다로 이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 알려주시면 그런 일이 안 생겼지. 하나님은 미리 그렇다고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들에게는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에게도 아니라고. 그러면 모세가 지금 제가 질문해.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을 미리서 알고 지금 인도에 가는 건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순종하며 가는 길인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적었거든요. 목사님. 거기 이제 이렇게 보기도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 홍해 때는 근데 그 당시, 네. 말씀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 봐요.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 놓고 보게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그걸 넘어가 버리는데 이하석 사모님한테 하나님께서 너 저 막대기 들고 가지고 한강물을 쳐라. 그럼 내가 그걸 갖다가 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이하석 사모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신뢰가 되면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또 헷갈리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당연히 따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 구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그 틀림없이 그건 따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스스로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당연히 하지. 뭐하고 똑같다면 목사님 설교시키는 한 거고 똑같아.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데 다가오는 어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와 닿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독특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지만은 설교 시간에 내가 은혜 받으면서 들은 목사님 말씀하고 다를 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실천한다는 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당연히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나사로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에 살려 보내시면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들을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거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뭐 나사로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야. 예? 여태 모세와 선지자 얘기를 내가 안 들어서 내가 이런 게 단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이런 감이 어떻게 할 처지도 못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게 되게 속이 편해요. 지금 제 개인 입장에서는 목사님 사실 이제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되고 하니까 지금 목사님이 무슨 뭘 하자 할 때는 제가 감히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경험에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결정해서 뭐 할 수 있는 저 감히 할 자도 못 되니까 그냥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길에 그냥 함께 동참해 가니까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속이.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사모님에게 지금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부담되거나 극단적인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만하니까 따를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우리 계약 공동체 사람들은 다 집 팔아서 와야지만 공동체원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면 따르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그런 말을 만약에 목사님이 한다 했을 때 과연 그것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또 소수일 거라고요. 지금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따르는 거니까 그래도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요거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지도자의 말에 따른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게 그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인지는 어떻게 알아? 그건 내가 판단해야 돼. 내 책임이야 그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따른 거 아니야. 인정한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안 따랐다고. 거기에 대한 합의료들이 다 따라 나온 건 아니에요. 인정한 사람만 따라 나왔지.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제 책임인데 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나중 거는 나중에도 선택해 가지고서는 어려운 이야기이고 9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9번이라는 일을 보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로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관심만 가지게 되면은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신다고 꼭. 그 모세 자신도 일단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염두에 놓고 본다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일단 모세를 놓고 본다면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나? 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모세도 일단 먼저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는 내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뭔가 뭘 가지고 모세는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마음의 일치예요. 이걸 가지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가지고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거는 며칠 못 가요. 그거는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은 병자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와가지고 병만 고친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 얼마 있다가. 처음에는 뭐 그냥 뭐라고 또 다 그냥 아유 저 죽을 병에도 불치병에도 나왔으니까 끝까지 뭐 따르네 어쩌네 그러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다 떠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것만 가지고서 이게 뭐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 목회 평생 한 사람 다 그 말을 한다고요. 그럼 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따르게 하는 걸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모세를 따를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을 보고 또 여호수아나 갈렙도 유독이 더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훨씬 더 컸었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컸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하여지는 일들과 또 계획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100%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그게 곧 모세와 하나님이 마음의 일치가 된 거고 또한 그 갈렙과 여호수아도 또 모세와 이제 그 마음의 일치가 됐고 마음의 일치라는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꿈이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꿈이 같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건설. 진짜 이 하비르두를 해방시켜 가지고 잘 살게 하는 거가 이 사람들의 꿈이야.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기적을 받기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야 이건 뭐 따라가자.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자기 기대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방 얘기대로 진짜 병들 고쳤어요. 이 사람 진짜 내가 이제 배반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왜 얼마 못 갈까? 꿈과 비전이 다른데 이놈의 게 맞나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모세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은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꿈이 비전이 목표가 같은 거.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은 못 가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가 그게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서로 동무라고 부른다고 위아래 없이 동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조선족도 동무라고 불렀나 서로? 친구들끼리 말고 그냥
아버지가도 동무 뭐 누가도 동무 그런 소리 아무개 동무 그런 소리 그 동무라는 게 같을 동자라는 말에 너와 나 똑같다 이게 동무라고 부르라는 얘기를 하는 걸 위아래 없는 거를 평등을 이제 강조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 신분 타파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가 제일 큰 영향을 주어서 초칭 자체가 동무라고 그랬다고. 그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동무. 그런데 조금 구분해 가지고 쓰는 말이죠. 지는 뭐예요? 뜻이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데 뭐가 같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동지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예? 이게 끝까지 모세를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같았기 때문에 따라갔는가라고 하는데 모세와 뭐가 같은 거예요? 꿈과 염원이 같은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뭐가 같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요? 꿈이 같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 모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꿈이 같으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꿈이 같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사는 데 있어서도 이게 꿈이 비슷하면은 충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다고 이게 이제 뭐 이런저런 차이가 있어도 꿈이 같으면은 변하지 않고 그게 일관되는 꿈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동질화 시킬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꿈이 같다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철학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거요. 철학이 같아야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감리교단에서 뭘 하나 이렇게 이런저런 계획적인 걸 추진을 해보니까는요, 다들 감독 때문에 뭐 자기가 하겠다고 뭐 감독하겠다는 사람 찾아와요. 그럼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면 내가 감독 되면 목사님 얘기하는 그런 거 내가 하겠다고. 감독 된 다음에는요 어림도 내가 여기 와서 이거 우리 교회 여기 돈대교회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뭐 이러고 좀 여기 경기위원회 이쪽이 중요하다. 여기 일제 때도 그 3.1운동 때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몽운동의 중심지가 서울과 그리고 저 수도권 우리 경기도인데 근데 이 경기위원회 내에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자료집도 없고 뭐 이러고 하다는 게 이게 정말 수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급선무다. 그랬더니 이번 감독 전 감독이야 전 감독들 그 이제 뭐야 자기 감독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꼭 하겠대. 됐어. 또 내가 이제 좀 뭐 3.1절 됐던가 한번 전화를 했어. 내가 전화를 해서 좀 그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라. 대답은 하더라고. 예, 우리가 뭐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뭐 그 후에 뭐 논의는 무슨 뭐 논의를 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꿈이 그 사람의 평소에 철학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지 철학화되어져 있지 않은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그가 모세를 따른 거는 이게 같으니까 따라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세의 와이프도 안 된 거예요. 중도 탈락한 거예요. 다. 뭐라고요? 꿈이 같아야지만 꿈과 생각이 같아야지만 한 길로 갈 수 있다. 그 소리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저희 삼촌이 둘이 있는데 동경대에 나왔어요. 그 옛날에. 근데 동경대 졸업하고 그때 이제 공산 삼촌 둘 다가 공산 그 동경절 나왔다고? 예. 그거 대단한 삼촌들이네. 그 당시 동경절 나온다는 예. 거 그거. 대단한 집들도 대단했었고요. 외갓집이. 예. 그런데 졸업을 하고 공산당이 좋으니까 둘 다 이 양반이
공산당으로 다 가입을 했대요. 근데 몇 달을 이렇게 보고 한 1년쯤 지나 보니까 자기네들이 공산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해서 거기 가입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를 할 수가 없더래요. 얼마나 심하게 저기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두 양반이 다 탈퇴를 해서 이제 북한 고향으로다가 들어갔는데 이 두 삼촌이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는 한 분은 신학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한 삼촌이 또 한 삼촌 보고 야 우리 둘이 신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자고 했대요. 근데 우리 한 삼촌이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신학을 하신 삼촌은 남한으로 넘어오고 6.25 때요. 6.25 때 넘어오고 한 삼촌은 넘어오질 못해서 지금 뭐 100세가 넘었으니까 돌아가셨죠. 북한에. 그 자녀들도 거기에 다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마음의 일치, 생각의 일치, 그 생각에 저는 진짜로다가 마음에 새겨져요. 그 삼촌들이 둘이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면은 생각이 하나고 그랬으면은 이 양반들이 다 남원으로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한 집은 넘어오고 한 집은 안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그렇죠. 아니요. 북한에 안 있었죠. 왜냐면 넘어오거나 북한을 갔거나. 그래가지고선 지금 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아 진짜야 진짜 저 말이 맞아.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 계속 그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그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권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가잖아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님과 뭐가 같은 거지요? 마음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해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기복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날 버렸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뜻이 달라요. 이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생각이 하나님과 같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받아들일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쉬워요? 이건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을 겪는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예?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일치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치가 돼야 되고 근데 마음의 일치도 쉽지 않지만 더 쉽지 않은 게 뭐라고요? 방법의 일치가 어려워요. 방법의 일치가 진짜 어려워요. 조금 아까 기도원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한 3만 명이 왔어요. 너무 많다 돌아가. 야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래 진짜 싸워보겠다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야. 하는 너무 많대. 또 추려가지고 몇 명 남겨놓지요? 300명을 남겨놓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 이게 사다기에서 기도원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기도원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건데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300명은 어떤 사람일까? 뭐 개울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은 사람도 주둥아리 대금 먹은 사람 다 가라고 그랬고, 떠먹은 사람만 남으라고 그랬다며. 만약에 입대금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누구 남으라고 그랬을까? 저기 우리 개헌태다가 뭘 하나 이렇게 던져주니까는요, 그냥 감방 정조중에 턱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데, 조금 먹는데 시간 걸릴 수 있는 거를 주면은 그 자리에서 먹지를 않더라고요. 물고 저기 가가지고 먹어요. 저게 왜 저기 가서 먹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떡할까 이게. 이놈들은 야생이 있어가지고서요. 야성에게도 아직 살아있다고요. 짐승들은 항상 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 언제 어느 놈이 달라져서 나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항상 두리번거리면서 먹는다고요. 뭘 먹어도요. 닭 봐요. 닭이요. 닭을 뭐 이렇게 쪼면 하나 좀 먹으면 그냥 이것만 쪼먹지를 않아요. 그놈들은요. 왜 그저 잡혀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개도 보니까는요. 먹는데 좀 끈적끈적한 떡을 한 덩어리 집어줬더니 이건 이제 그냥 꿀꺽떡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물고 가더라고. 물고 어디 가가지고서 먹어요. 왜 저러나고 보니까 안전한 데 가가지고서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앞만 봐도 그걸 봐도 그렇고요. 이 손을 들어서 이제 또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경계태들 늦추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만 본문을. 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뭔 전쟁 여사단 그렇게 전쟁하러 가는 사람은 없어. 뭘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항아리, 횃불. 아니, 자, 이걸 들고 이제 적진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춘자 권사님은 갈 거예요? 그러고 가자 그러면? 아니, 적지로 항아리 오고 횃불 들고 가자, 죽으러 가자는 얘기하고, 이게 전쟁하러 가는 건, 적지로 간다는 건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건데요. 도대체가 이게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전쟁이 말이야, 뭐.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된 것들이 기도원이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들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거기 그 구절 가운데에서 내가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던 구절이 뭐라고 외치라고 그러는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고함을 지르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예요.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 기드온을 위하라는 거 왜 들어와야 돼 여기에 이게. 자, 그럼 여기 300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드온이 허라낸 대로 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기드온이 허라고 그러는 말을 듣고서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꿍시렁꿍시렁 하는 사람은 거기 없어요. 꿍시렁꿍시렁 그러고 있으면 일이 안 돼. 이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나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300명이. 기도원의 호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은 동격이에요. 기도원의 얘기가 곧 누구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래요. 기도원이 호래낸 대로 하는 게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 수요일 날 저기 홍성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쌈박질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1장 10절인가) 그렇더라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니 모두가 뭘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생각이라고. 아니 말을 같은 말을 하래. 같은 마음을 가지래. 같은 생각을 하래.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부부간에도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부자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 그대로 너희는 따라라. 그래야지 같은 말, 아니 말을 같이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같은 말을 하래. 같은 마음을 가지래. 같은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너희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에 결국에 가서는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떻게 같은 말을 하냐고. 결국은 이 얘기예요. 이런 거를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진짜 철석까지 믿고 따르는 거는 누가 잘하냐면 누가 잘할까? 이단들이 잘해.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말하는 거 한마디면 그냥 누가 토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거기는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촌 아까 뭐 재산 운운했는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 그러면 그냥 토 달지 않아 거기는. 마귀의 영이 씌우다 보니까 너 이제 그냥 그건 왜 거기서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가 하게 되면 이만희가 그들에게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신앙촌에서도 박태선이 그들에게 신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격화 시키다 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이대로 하자 그럴 얘기는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따르는 거는 신격화 시켜가지고 따르는 거는 아닌데. 그럼 여기서 지도자의 말에 따르는 거는 뭐가 같을 때 따르는 거라고요? 꿈이 같을 때 따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따랐다고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꿈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뭐 우리 팀지로 보시는 분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고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여기도 누가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당신 뭐 또 할 말 없어요? 쩝쩝하는 걸 보니까 뭐 할 말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조금 뒤에 하자고요. 조금 뒤에도 충분히 한번 다뤄보는데요. 일단 이제 여기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까지 좀 들어가 보고 나서 이제 좀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은 뭐 이제 어쨌든 간 데까지 가고서 그 다음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저 말씀이 읍수시문, 우리 좀 아까 부르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줄까요? 그래도 반주에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홍해야 길을 내라. 이런 말들 이제 홍해 뭐 반석 뭐 다 염원의 얘기예요.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라고요. 태양아 멈춰라 이런 얘기가 이게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됐던 얘기들이에요. 뭔 얘기가 도대체 태양을 보고 멈춰라 그러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던 건데요. 결국 꿈의 얘기예요. 홍해야 길을 내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스라엘 갈 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길을 내라 지금 즉시 갈라져라 반석아 갈라져라 생수야 솟아나라 이스라엘 목마르다 교회가 설 곳 없다 내가 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어서 빨리 이 물을 내라 지금 즉시 솟아나라 진공아 움직여라 아무가 힘을 내라 생태환경 망가진다 인류가 멸종된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지금 즉시 힘을 내라 여호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난 날에 잘못 간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법계, 이 장치가 영성법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치가 영성법계, 이 장치가 영성법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장치를 영성복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노래 제목도 제가 홍야기를 내려서 영성복괴 이래 놨습니다. 이거 꼭 좀 기도 좀 해줘요. 꼭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준수 장로님께서 열창하신 거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지금도 소리가 좀 쭉쭉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24시간 내가 틀어놓고 있는데, 틀어놓고 있다고요? 지금도 틀어놓고 있는 거야? 소리만 줄여놓고 있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진짜 이제는 다 끝난 얘기예요.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거 꼭 좀 기도 좀 해줘요. 우리 현대문명과 일과 공존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집에서 꼭 좀 특별 기도해요. 이거 다 죽게 생겨났는데 이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고 우리 손주들의 문제예요. 우리 손주들도, 우리 자식들도 손주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이거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법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법계가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 잘못 갔습니다. 잘못 갔던 지난 길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성법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지되 어서 속히 어서 빨리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들이 다른 것이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 이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일이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키노시스 메시지 끝까지 남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저희들 이제 여기에 살 길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돈들이 잘못된 것에 쓰이지 아니하고 똑바로 쓰여져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상 고치며 참으로 이 첨단 무기를 만드는 일들을 이제 다 접어두며 빈부의 격차, 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이 역할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